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장래의 일들을 예비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기 2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니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고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성전 건축을 생각했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을 위한 집을 지으시고 그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워질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 지난 역대기 17장 다윗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질 장소가 선택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 17장 이후로 이어지는 18장부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찾아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거주하게 하고 옮겨 다니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또 얼마나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는지가 보입니다.
역대기를 우리보다 먼저 읽은 원독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기한 공동체에게도 역대기는 성경입니다. 그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마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17장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라고 찬양과 감사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다윗 같은 사람도 21장에 이르러서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이 넘어졌는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해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죠. 사단이 이 충동한 마음은 다윗의 마음에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죠. 다윗이 요압과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계수를 하고 돌아와서 자신에게 보고를 하라고 말했을 때 요압이 만류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는 일인 줄 알고 요압이 다윗을 만류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을 재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재촉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서둘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강압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께 범죄함이 될까요? 인구조사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는 것은 그 목적이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전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치루었던 다윗이 이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군대를 의지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속되는 승승장구하는 이 다윗이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다윗의 모습이 이제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로 삼으신 그 본래의 모습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그 입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완고하게 밀어붙였다라는 것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21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죄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가 선지자를 통해서 죄의 결과를 받고 그 책임을 지게 하는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는데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을 때 이 공경에 빠진 이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함께 한번 11절, 12절, 13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망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들이 3년 동안 적군의 칼이 계속 쫓아오는 전쟁, 3년 동안 백성들이 기근과 가난 속에 고생하는 일, 3일의 전염병,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었고 다 불행이고 재앙이죠, 그죠? 근데 이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하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칼,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이었고,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그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내가 죄를 범하여 나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온 가족이 다 힘들 수가 있죠.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온 교회가 다 힘들 수가 있죠. 잘못은 지도자가 했는데 온 나라가 다 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무너지는 일은 나 혼자 무너지는 일이 아닙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냈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 곁에 선지라. 이 다장마당이랑 바람이 너무나 웃기네요. 제가 다장마당. 7만 명의 죽음이 이제 혹독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되었는데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거두고 계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죽음과 더 심한 혹독한 심판이 있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멈추셨다는 것. 그것을 거두셨다는 것이고, 그 멈춰진 곳이, 그 재앙이 멈춰진 것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터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만 또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오르난의 다장마당이 어떤 곳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곳이다 라는 것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 어떤 곳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성전이 어떤 곳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16절에서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우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공중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칼을 빼서.
딱 들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펼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그 한순간에 다 멸망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서 다윗이 회개를 하죠.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접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도 저입니다. 이 백성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그 주의 손을 거두시고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 이제 자기 백성 아니죠. 여호와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징계가 아픈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본래 자신의 본분을 되찾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며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와 내 집을 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진심 어린 회개와 뉘우침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느니라. 제단을 쌓으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먼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먼저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는 곳입니다. 제단을 쌓으라. 죄는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이 많은 사람들이 타작 추수할 때 이용하는 곳이 되겠죠. 그죠? 이 타작마당에서 다른 종교적인 행사나 문화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넓은 그러한 곳입니다. 오르난이 다윗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하였을 때 다윗이 내가 값없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의 예물을 잘 드리죠. 그러나 내가 정말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회개의 예물을 드린다는 건 우리 생각을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회복을 명령한 자리에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오르난에게 값을 지불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서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 범죄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는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는 곳이었다.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베푸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세 번째,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있는 곳이고 진노를 온전히 거두는 곳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2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불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봉헌할 때도
불을 내려주셨어요.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이 끝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도 불을 내려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불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이죠. 불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화시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있는 곳이고 진노를 온전히 거두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곳으로 선택받은 오르난의 다장마당인 것이죠. 역대기 22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21장 본문 다음 본문에 보면 첫 번째 그 절에서 다윗이 선포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사실이 역대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완성하고 봉헌식을 드리는 날에도 이 같은 선포를 하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그곳은 또한 어떤 곳이다? 모리아산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던 그곳이 모리아 땅이고 오늘 그 오르난의 다작마당인 것입니다.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곳 모리아산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실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재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시대가 가고 성전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거든요.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언약궤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였지만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기브온 성막으로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을 정하시면서 이곳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곳이 이스라엘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엄청난 잘못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진노를 멈추시고 회복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곳이 오르난의 다작마당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을 위한 예루살렘이 성전이 지어질 성전터가 결정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이어지는 22장 이후로 역대상의 이야기는 다윗이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비롯한 아들들의 반역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많은 흑역사가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범죄한 사실을 감춰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전에 집중하고 회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회개가 진정 어린 회개였다라는 것이 한 번의 그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거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실된 회개의 중요성을 역대기는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 목자와 주권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돌이키고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기를 읽고 있는 유다 기한 공동체에게 성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를 일깨우는 것이죠.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될 사명을 가진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성전 예배를 잃어버리고 70년을 살다가 돌아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전 예배를 사모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역대기를 읽음을 통해서 성전이 이러한 곳이었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상기하고 깨달으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힘을 냈을 것이며 예배를 회복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귀한 헌신을 하였던 그때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담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새 언약의 새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으셨어요. 성전에 담으신 모든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되게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 어디에 담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담으셨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받는 길을 어디에 담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담으셨어요.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어디에 담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담으셨어요.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했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범죄한 죄인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고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죄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각종 보화와 진리와 은혜를 다 담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주 앞에 서리요. 예수님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베푸시니 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었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교만에 빠질 때에 꾸짖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호산나 교회, 함께 믿음의 지체가 되고 함께 믿음을 성장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과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믿음의 가정들의 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